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헛되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헛듣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듣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을 한 분이십니다. 그는 무엇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장차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다 악한 것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어디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리고 놀라운 일이지만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두 번째는요. 왜 내일 일을 계획하는데 교만한 사람인지 함께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조금 이따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는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두는 상황. 그래도 나 예수 믿겠다. 나 비록 이 시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경찰서 감옥에 같이 있더라도 나 예수 담대하게 믿을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들 흩어진 거예요. 난 감옥에 가긴 싫어.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었어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해도 어떤 상황이 온다? 또다시 힘든가 어려움이 오더라.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 갈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거예요? 또 이사 가야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야, 너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쓴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힘을 이야기했을까요? 말의 힘. 맞아요. 말의 힘.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말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뭐만 남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것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말에 힘이 있고 싸움 가운데 너희들이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다? 세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맞아요. 세상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예, 오늘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친구는 누구다? 핸드폰이다. 우리의 친구는 유튜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한 주간 그 친구랑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덜 하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며 제 친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주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어저께만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이야기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더 큰 은혜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옆 사람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자,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인식의 변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왜요?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었기에? 수영아, 너는 누구를 믿었기에 소중한 사람이 된 거라고? 옆 사람 봐요. 그 사람을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굴 믿어서 기뻐한다고요? 우리 예지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주일에 집에 간다고 해서 너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저는 유튜브 아니 드라마를 본다고 했던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드라마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 드라마의 여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자가 여기 예지고 다이거든요. 왜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 전해진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바라볼게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공동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며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 서로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비방하고 판단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면 돼요. 율법으로 그는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까 교만 첫 번째 누구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자라는 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또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며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그대가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대가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너무나 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그것밖에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나를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서로가 또 이쁜 옷을 둘이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 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것들 오늘 잠 안 자니 그냥 서로가 막 떠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너네들이 깨어 있어서 어쨌든 한 귀로는 들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조용히 해라 이것들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판단이 되거나 정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내 삶 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계획해서 뭐를 벌겠다?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물질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어떻게 해요? 내가 1년 내일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간다?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우리 잠언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성아, 나를 봐. 오케이. 유냐, 너도 나만 바라봐. 우리 함께 2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계획하며 1년으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 누구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왜 교만하냐면 그 계획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잠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길? 계획해 주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나 한다?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한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대로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미래를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20대 때, 30대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며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꿈을 꾸며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네, 17절 우리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야 할 선지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잘 봐요. 길을 가다가 어떤 친구가 다리가 아팠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초록색불이 반짝반짝 거려요. 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이죠? 가서 나 혼자 먼저 빨리 뛰어가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은 빨리 잘 가더라고 보니까. 아빠도 같이 가는데도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리면 혼자 막 뛰어가요. 그리고 빨리 오래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그 친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서 동참하며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언덕을 미역거를 힘들게 끌고 가요.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밀어주는 거겠죠. 친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책가방을 메고 힘들게 학교에 등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보면 모른 척하고 나만 갑니까? 선한 일은 그 친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거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선함이고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읽고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선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큐티 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많이 해요. 좋아요. 떠드는 친구들, 큐티 좀 하셨나? 좀 하셨네. 야, 너 배신인데? 예, 안 했어요. 예치했어요. 했대? 좀 믿어라, 야. 야, 친구도 오면은 예수님인데 더 어려우니까 친구도 믿어주고 그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예수 못 믿어요. 했어. 서로가 못 믿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교만해.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없이 내일 일을 계획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와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앉지 않아야 될까요? 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인정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해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일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다하지 않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네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준비할 때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며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아침에 제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렇게 글 남겼다고 했었잖아요. 뭐라고? 이단 사입이냐? 쟤네들은 왜 학교도 안 가냐? 이렇게 글을 남겼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좀 내려주시면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못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더 열심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